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심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정오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이 총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예수님의 전체 생애라고 보면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사건이 거의 한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사건이 거의 한 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 사건이 한 장 거의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복음의 핵심과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사실 엘리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엘리트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최하층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과 4장, 즉 종교적 엘리트인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또 도덕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이 죄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종교적 엘리트나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도 똑같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는 종교적인 엘리트뿐만 아니라 즉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큰 죄인이라도 찾아가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예수님이 만나신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확인한 것처럼 일단 이 여자는 히브리 시간으로 6시,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정오에, 즉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떤 면에서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물을 기르러 올 때는
날이 뜨겁기 때문에 그 선선한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거의 질 시기인 그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렀거든요. 그래서 해가 쨍쨍 비치는 그 한낮 중에 가장 더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법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생수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르려고 할 때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여인으로서 가장 더운 날에 무거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한낮 중에 가장 더운 날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렀던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자에게는 사람들에게 뭔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아니하는 어떤 과거의 삶, 그리고 현재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을 보면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여자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한 남자와 살아가는데, 동거하는데 그 남자는 사실 자기 남편이 아닌 거죠. 그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동안 5번의 결혼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던 여인이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아가는데 결혼 관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당시에는, 지금은 좀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 결혼 관계가 아닌 가운데 남자와 동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거와 현재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 여자가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던 시기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굉장히 큰 죄인으로 여겼을 거고, 실패한 인생으로 여겼을 거고,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남자와 동거하는 굉장히 문란한 여인으로 여기고 정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여인은 그 당시 관례처럼 이른 아침이 아니라 혹은 저녁이 아니라 누구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그 야곱의 우물가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대화하셨고 이 여인을 구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단지 그냥 우연히 만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고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오셨던 거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제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3가지 주제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주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물이 있습니다. 2가지 내용물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마지막 3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2번째 하나님 선물의 내용물, 3번째 이 선물이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지, 이렇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떤 과정으로 구원을 해주셨습니까? 일단 예수께서는 이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너 죄인이구나, 회개해라 하면서 막 몰아세우거나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부드럽게 이 여인을 대하시며 대화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 거죠.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즉 우리로 따지면 정오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 여인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 우물가에 왔는데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인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정죄하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놀랐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한다. 너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고 이 선물을 기꺼이 주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좀 쉽게 거의 볼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통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의 선물을 줍니까? 보통은 착한 사람들인 거죠. 종교적으로 그 신의 뜻을 따라 살고 그 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이 찾아가서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었던 거죠. 당시 사마리아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 취급했고 문란한 여인 취급했고 실패한 여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이 결혼 생활에서 5번이나 실패했던 것, 이혼을 경험했던 것도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저 여자가 저렇게 죄인이니까 저렇게 계속 결혼 생활에서 실패하고 이혼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거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독교는 다른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선물을 베풀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물론 찾아가죠. 물론 이제 성경에 따르면 선한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가장 죄인 취급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이라 취급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신의 호의를 결코 받을 수 없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람들이 모두 다 임모와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안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선물을 좀 문자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베풀고 값없이 받는 게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사람도 값없이 주고 받는 사람도 대가의 지불 없이 거저 받는 것이 그 선물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예은이가 10만 원짜리 옷을 미선이에게 선물로 주는데 내가 이거 10만 원에 샀는데 너가 나한테 10만 원을 주면 이 선물을 줄게 하면 이건 선물이 아닌 거죠. 이건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혹은 내가 이거를 10만 원에 샀는데 10,000원 깎아줘서 9만 원에 너에게 선물로 줄게. 이것도 선물이 아닙니다. 흥정인 거죠. 장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는 거저 주고 너도 어떤 값도 치를 필요 없이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를 필요도 없이 거저 값없이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선물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 그대로 이 선물을 값없이 받았던 거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 어떤 구원받은 성도도 뭔가 값을 지불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해서 그 구원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값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죄밖에 없고 겉보기에 선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이런 모든 행위들은 늘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와 뒤섞여 있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구원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실 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8절, 9절. 1절입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어떤 값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즉 너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을 값없이, 대가를 치름이 없이 값없이 받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도 어떤 값도 치르지 않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우리가 이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뭔가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거저 주셨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은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선물을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을 값을 치름이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값을 치르지 않고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줄 때 반드시 그 선물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고, 즉 대가를 치러야 되고 희생을 치러야지 그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값을 치르셨을 때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의 선물의 대가, 그분의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은
바로 그 외아들의 생명값, 그 외아들의 피값, 그 외아들의 전부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의 선물값으로 치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비유하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선물 박스 안에는 두 가지 내용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물은 영생이고, 두 번째 내용물은 우리를 영원토록 충만케 하는 그 샘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거다. 샘물이다. 너는 나에게 야곱의 우물물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샘물을 주겠는데 그 샘물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첫 번째 영생이고, 그리고 14절 상반절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인 거죠. 그래서 영생,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의 두 가지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물의 내용물,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제 영생인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할 때 그 선물은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필요하고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물은, 이 영생이라는 선물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 우리를 최고로 고통스럽게 하고 최고로 그 비통에 빠뜨리는 이 경험이 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죽음과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달가워하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아니하고 또 직면하고 싶지 아니할지라도 이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하기 싫은 경험이, 그런 생각이 보통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은 사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내가 정말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오늘이라도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도둑처럼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도둑처럼 찾아오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단번에 빼앗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이룬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것이 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어떤 면에서 죽음을 최대한 미루는 죽음을 막는 행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막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최대한 우리를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쾌적하고 넓은 집에서 살고 더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니고 구입해서 타고 다니고 혹은 어찌됐든 최대한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어떤 면에서 불시에 찾아오는 이 죽음을 예방하고 최대한 늦추는 막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당장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죽음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몸부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죽음이 막아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힘 있는 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유일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우리 주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의미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지 두려움일 뿐이고 우리에게 끝이고 또 실패고 패배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순간에 이 죽음은 우리에게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찰나의 순간으로서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그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단지 통과하는 문으로서 그 의미가 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죠. 지난 늦여름에 제가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사역했던 한 장로님께서 암 말기로 이제 위독하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장로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찾아뵙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짧게
이제 작별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 참 굉장히 감사했던 것은 일단 그 장로님이 좀 어느 정도 기력이 그날따라 기력이 있으셔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어느 정도 대화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참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고, 근데 더 좀 감사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감동스러웠던 것은 그 장로님께서 좀 장난투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그 어젯밤에 잠들고 오늘 아침에 깰 때 신경질이 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잠들어서 오늘 깰 때면 내가 천국에서 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추시는지, 지금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데 참 이런 면에서 너무 좀 신경질이 난다. 이런 식으로 좀 장난식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에 두려운 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정말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자 애쓰고 두렵고 그 정말 어떤 면에서 생각할 수 없는 공포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장로님의 고백처럼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을 영원한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알기에, 그리고 죽음의 그 찰나의 순간을 통과해서 자신의 이제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생의 선물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떤 대가나 희생도 치름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을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값과 대가와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던 거죠.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아들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셔야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가 원래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 대신 멸망당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 무한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의 두 번째 내용물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영원토록 충만케 하는,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제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14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14절 상반절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두 가지 물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구하셨던 그 물.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매일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우물터에 와서 길렀어야 될 그 물을 말씀하시고, 그 물과 대비해서 이제 그 한 가지 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 물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물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 물은 그 너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할 거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샘물을 좀 오해했습니다. 마치 이 샘물이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온전히 채우는 충만하게 하는 영적인 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어떤 물로 생각을 했습니까? 뭔가 이제 기적적인 효력이 있는 이 물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애써서 이 우물가에 오지도 않게 되는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 우물가에 사람들을 피해 오지도 않을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제 뜬금없이 그래? 그러면 너의 남편을 데려와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답하셔야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물을 주마 라고 답을 하시든지 그래? 그렇다면 너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물을 줄게 이렇게 답을 하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그래? 그러면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뜬금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 대화의 흐름에 엇나가는 말씀이 아니었고 굉장히 올바르고 정확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공고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은, 특별히 여인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여인이 지금까지 붙들었던, 우리가 앞서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 지금까지 붙들었던 헛된 만족들, 그 헛된 것들을 깨닫고 버리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 그가 붙들었던 그의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쫓고 붙들고 소유하고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자였던 거죠. 즉 남자의 사랑과 그리고 남자의 보호와 그리고 그 남자로 하여금 내가 얻을 수 있는 삶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그 여인은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대신 붙들었던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다,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처럼 이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도 아닙니다. 즉 이 여자는 과거에 5번의 결혼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지금 계속적인 결혼 실패 가운데 계속적으로 남자에게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남자와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면, 내가 원하는 남자의 사랑과 그의 호의와 그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다면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거야. 내 인생은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될 거야.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거고, 나는 나도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과 영혼의 깊은 그 갈급함과
공고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이 여자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남자의 품에 안기려고 했고 남자를 소유하려고 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끊임없는 실망과 끊임없는 상처와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코 자신의 영혼이 채워진다는 경험을 하지 못했고 끝없이 공고하고 영적으로 더 목이 말랐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런 이 세상에 결코 그녀를 채울 수 없는 헛된 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을 그 여인에게 안겨주시고자 먼저 그 여인이 붙들었던 거짓 만족을 들추어내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근원적인 이 목마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근원적인 갈급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끝없는 갈증과 공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제 끝없이 헛된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조금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마치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헛된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자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그 소유를 얻음으로써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눈부신 성취를 이룸으로써 그런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런 모든 시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 다 실패할 뿐이고 실망할 뿐이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끝없는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이 땅의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제는 이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그토록 지금까지 붙들고 집착했던 남자의 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이 선물이 너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고 너로 하여금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참된 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우고 만족시키는 그 생수, 그 샘물은 어떤 것일까요? 그 샘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서 구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분깃으로 소유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약 성경 몇 구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시죠.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다.
이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처럼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진정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유일한 존재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1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지금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물로 나오라고 할 때 이 물이 뭡니까? 어떤 강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뭐 너희는 뭐 영산강으로 나오라, 뭐 황룡강으로 나오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로 나오라는 것은 나에게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말입니까? 내가 그 물이다.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물로 나오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런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실까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선물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게 하심으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죠. 즉,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귀하게 대하시고 늘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는 이런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된 채 충만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래, 그렇다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이 요청을 회피합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을 피하고 그 주제를 딴 것으로 돌리는 거죠.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다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인 또한 이렇게 답해야 옳았습니다. 저는 그 남편을 데려오기 싫습니다. 이것은 나의 프라이버시인데 참견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요? 그렇다면 저의 남편을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회피하는 거죠. 주제를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좀 의도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회피에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던 거죠. 사실 이 여인이 왜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회피했겠습니까? 왜 주제를 돌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본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주제를 예배 장소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이제 이 여인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거죠. 21절부터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6절.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쯤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너는 나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너가 말한 것처럼 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너를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신적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때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즉,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정죄를 두려워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에 대해서 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구원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간 거죠.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렇게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갔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과거와 죄악과 실패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를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다니, 이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들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와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라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팀켈러 목사님의 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늘 높이까지, 우주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자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남자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갈급함들이 해결되고 충만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마리아 여인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몇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짧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나에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런 영혼의 목마름, 갈급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나의 영혼의 빈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하신 것,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여인이 경험한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가 되도록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와 계속적으로 할 때의 저의 삶이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과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